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원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에게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앞에서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보면 흉년을 맞았다. 그게 그냥 평범한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큰 흉년이었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도 인생에 아브라함 없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된 큰 흉년입니다. 불행이잖아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한 증거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 것은 전문 농사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거든요. 그런데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다. 초보 농사꾼이고 더군다나 흉년이었는데 가뭄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보통 사람이 아니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지키는 건 뭘로 지키느냐? 복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복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복은 은혜로 받는데 그럼 뭘로 지키느냐? 뭘로 지킬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는 쉽게 표현하면 이삭이 어떻게 우물 파는 기술자가 되느냐, 우물을 파는 달인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속에 그 과정 속에 이삭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삭이 100배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농산물만 풍성한 게 아니라 양과 소 떼도 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를 뭘로 하느냐?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못 됐어요. 우물을 메우는 건 뭐냐면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메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물을 가지고 있네. 저 우물물 퍼다가 뭐 농작물에도 물을 주고 우물물 퍼다가 양과 소떼도 먹이게 되고 저 사람 복 받은 비결은 저 우물 때문이다. 그럼 그걸 빼앗아야 되는데 뺏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대요. 우물을 덮어버렸대요.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먹지 마라. 그런 못됐어요. 아주 심보가 못됐어요. 너 먹지 말고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메워버리는 거예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뭘로 일어난 일이냐? 시기함으로. 이삭이 복을 받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없는데 너한테 있네? 그 시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뭐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수맥 탐지기 같은 현대 과학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물이 있을 것 같아 하고 팠는데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근데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우물을 파면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되고 시기예요. 시기.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네. 그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뺏어버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우물을 메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파면 그 막힌 거를 다 뚫어내면 뭐 돌 걷어내고 흙 걷어내고 그래서 물 다시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세상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와서 메우죠. 그럼 평생 뭐만 하는 거예요? 파고
조상들 와서 또 메우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실갱이야. 하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경계병 세우게 될 거고 그거 지키려고 싸우게 되는 거. 이삭은 그러지 않고 그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 골짜기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간 곳이 이제 그랄 골짜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이번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툼을 일으켜요. 그 우물물 가지고 다른 그랄 지역의 그 목자들이 그 우물물 마시게 하겠다고, 이거 우리 건데 왜 마시냐 그러면서 이삭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싸우게 되는 다툼이 일어났더니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내려가서 에색을 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또 싸우게 되니까 또 가서 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비 걸면 그거 넘겨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우리로서는 참 고달픈 거잖아요. 내 건데. 남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면 그거 양보하고 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이삭의 지경이 넓어진다. 가는 곳곳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다툼 이렇게 되는 일인데, 그거 양보하고 포기하고 가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물 파게 되니까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야,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는 곳마다 잘 된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 짐승들이 그 우물물 마시면서 다 건강하게 새끼를 쑥쑥 잘 낳고 점점 더 크고 강성해진다. 그게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을 통해서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한 거니까 지켜내야 된다. 그럼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 1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 거다. 내가 어떻게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물 팠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건 다 내 거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거 꼭 붙잡으려고, 안 뺏기려고, 내 건 줄 알고, 내가 한 건 줄 알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이삭은 미련 없이 그거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의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는 이 소문이 온 지역에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마지막 말씀 뭐냐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 가지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건드리지 말자.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시비 안 걸 테니까 너도 우리 건드리지 마라. 서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24절에 계속해서 다투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인생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참 고달픈 거잖아요.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시비 걸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고달픈 거예요. 그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인생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살겠느냐.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으련만 계속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은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일을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양보했더니 내가 싸우는 것을 싫어해서 그걸 다 넘겨주고 미련 없이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 그곳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약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당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는 거야. 이 땅에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도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럼 지경도 내가 넓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넓혀주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주셔요? 뭘 통해서 넓혀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참 신기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건 고난이잖아. 이건 어려움이잖아. 이건 고통이잖아. 힘든 거잖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평화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 복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뭐로요? 믿음으로.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랬을 때에 이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뭐 했대요? 네, 우물을 팠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그걸 뭘 통해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때 누가 오느냐? 우물을 팠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서 너 건드리면 우리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거, 이거 안 뺏기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얘기, 아브라함의 이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삭아 제물로 바쳐라. 못 바칩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이거 바치면 난 뭐 하라고요? 다시는 못 낳는데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거 지키려고 하면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6명의 아들도 더 주시게 되는 거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자유로움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실 텐데요.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이제 대전에 이제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소민교회 왔을 때 처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밭제일 장로교회 그 이영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저희 학교 체프 시간에 오셔서 그 교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교회 이제 부흥이 돼서 개척했다 부흥이 돼서 교회를 이제 크게 지으려고 땅을 사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작은 교회가 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여기 이미 교회가 있는데 왜 바로 앞에다 또 교회를 지으려고 하냐고. 큰 부흥에서 와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게 되면 그럼 작은 개척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말하자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영환 목사님께서 마음에 좀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면 사람 없는 데로 가자, 조용한 데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개발되지 않은 땅, 묶여 있는 땅,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롯데마트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 단지 세워지게 되고, 그 살려고 사서 거기다 지으려고 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 되어지게 되냐. 이 목사님 오늘 간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산 건데요?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이에요. 양보했더니 그 작은 개척교회 그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렸더니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숭록교회도 그렇잖아요. 숭록교회도 부흥이 돼서 이사 가려고 했더니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더래요. 숭록교회 건축하지 말게 해달라. 하도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게 되니까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땅 사자. 거기가 지금 바닷가 그 앞에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 수영역교회 그 교육 건물 딱 지어졌는데 그 담임 목사님실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앞에 광안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뷰가 정말 끝내주는 뷰거든요. 그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막히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 땅인데 싸운 게 아니라 미련 없이 그래 그럼 굳이 교회가 다툼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다. 욕먹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그래 그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여기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받은 복을 지켜나가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이 보이지 않지만 또 땅을 파야 되고 또 우물을 파야 되는 또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수고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다음의 일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그 땀을 수고한 것이 내 지경을 넓혀가는 거다. 이것이 소문나고 소문나서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식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힘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귀양 때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원이 한정되어졌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되니까 시기하고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려 하면 그래, 너 가져라.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 파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찬송의 고백도 그런 거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소문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단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마침내 왕이 와서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오늘 기도하실 것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기한 방식으로 고난을, 고통을, 시비를, 다툼을, 분쟁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인생에, 내 아들의 인생, 내 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이 시비를 걸고 또 세상이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또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속에서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또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싸움을 피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우물물을, 또 다른 우물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점점 옮겨갔더니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